손길이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손길이 뭘까라는 것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선택의 그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창조 전에,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가 기쁘신 대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던 그 놀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보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을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아니면 그거 했나? 제목은 기억이 나시는지요? 은혜의 손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손길이, 그 은혜의 손길이 뭘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경험해 주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분별력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능력을 통해서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은혜의 손길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하나님의 우리 보호하심을 통해서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의외의 장소와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더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늘 있기 때문에, 그 보호하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심을 통해서 은혜의 손길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은 이제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주의 전에 나올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그 인도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있다라는 고백과, 또 내가 그 고백과 더불어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결단으로 나타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그 연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어지는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 지난 시간에 세 번에 걸쳐서 이런 능력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은혜의 손길을 주었다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부분, 사무엘하 17장 27절과 2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제 네 번째 어떻게 은혜의 손길을 주는지 같이 말씀을, 사무엘하 17장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다윗이 마나임에 가 있을 때 암몬 사람들의 성인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왔고, 로데반에서 암멜의 아들 마길과 루글에서 길르앗 사람 바슬레가 찾아왔습니다. 대화야 그릇들을 가져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와 다윗과 그의 일행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일행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이제 다윗이 계속 쫓기고 있을 때, 압살롬으로부터 쫓기고 있을 때 이렇게 은혜의 손길을 주고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은혜의 손길을 주고 있느냐? 다윗이 이제 그가 그 전에 선을 행했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더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쫓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쫓기는 가운데 그를 도와준 사람들이 여기 세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소비라는 사람과 마길이라는 사람과 바실레라는 사람이 세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전에 다윗이 그에게 선을 베풀었던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을 베풀었던 자들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소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그는 어떻게 이제 다윗이 쫓길 때 그에게 어떻게 은혜의 손길을
펼쳤냐? 저기 소비와 마길과 바실레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다윗이 쫓기고 있을 때, 쫓기다 보니까 이제 음식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가서 식량을 공급해 줍니다. 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구호물자를 줍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그들이 해줬던 그 은혜의 손길은 다윗이 그 전에 그들에게 선을 행하였던 것이, 그것에 대한, 그 놀라운 것에 대한 그 다윗의 행함을 통해서 결국 은혜의 손길로 그가 바로 그런 위기 가운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비는 어떤 자였냐면 암몬의 왕자였습니다. 근데 암몬의 왕자였는데 자기 아버지와 다윗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예전에 아버지하고 관계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이 다윗에게 은혜를 받은 것을 그 아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 은혜를 주는 자는 그 아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 가운데 있었구나, 그 관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본 아들은 그것을 보고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도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도와줘야지 하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를 주는 자,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을 행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더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 가운데 남는 것이, 내가 은혜를 받았던 자는 절대 기억에 우리가 떠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었던 사,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자는 여러분들이 아마 지옥 속에 남을 것입니다. 소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를 줬고 우리 가문에게 은혜를 줬던 그 다윗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마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길은 어떤 자이냐면 그가 이제 요나단의 그 아들 무비보셋, 그 절뚝발이 무비보셋을 그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뚝발이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요나단과의 친구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다윗이 그 사울왕과의 아주 좋지 않은 관계 속에서 이제 그 사울 가문들이 다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다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다윗이 이제 그 사울 가문들이 어디 있나 이제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있다는 걸 듣고 무비보셋을 초청하고 왕궁에서 자기 아들처럼 잘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누가, 이 마길이 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그 인격적인 감동을 보고 어떻게 그 원수 관계에 있는 사울과 다윗과의 원수 관계에 있는 것을 어떻게 그 손자를 이렇게 돌볼 수 있을까, 그 인격적으로 감동했던 모습을 보고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운 가운데 것을 보고 나도 그 다윗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적인 감동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어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인격적인 감동, 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실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실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길리앗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평소 길리앗에 사는데 길리앗에서 많은 그 외적이 침입을 합니다. 외적이 침입할 때마다 그 격정 가운데 있을 때마다 조그만 나라였는데, 조그만 지역이었는데 힘들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놔두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도와줬던 다윗의 모습을 그가 알게 됩니다. 도와주면서 그의 어떤 통치력과 지도력을 보게 됩니다. 성실하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잘 돌보는 그 바실레, 그 다윗을 보고 바실레는 그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도 도와야 되겠다, 그의 공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뭘까? 라는 것을 생각하고 다윗의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줬던 그 바실레였던 것입니다. 소비도 그랬고 마길도 그랬고 바실레도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다윗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선한 행함을 통해서 결국 그 행함이 그의 자손들에게 기억되어 있고 그것이 은혜로 왔고 결국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도움을 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늘 은혜를 베푸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들에게,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다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은혜를 주고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랑을 주고 뭔가 그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감동을 주고 그를 정말 아끼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대로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어.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더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선을 행했는데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아니 그렇지 않은데 목사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내가 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선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은혜의 손길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데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낙심하지 마라.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마라. 결국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바로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은혜의 손길이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더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더해 주는데, 그런 자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게, 우리도 선한 일을 행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그거를 우리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의 손길을 또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사무엘하 성경을 마치면서 저는 한 주간의 생각을 해왔습니다. 은혜의 손길,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이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은혜의 손길을 했는데 또 뭐 다른 것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손길은 정말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했던, 우리는 굉장히 넓은 쪽에서만 은혜의 손길을 생각하고 있는데, 넓은 쪽에서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까운 쪽에서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읽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허락해 주시는데, 그 선이 나의 가장 가까운 나의 일상을 통해서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바로 남편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말씀, 아내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말씀,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일 처음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나올 때마다 남자들은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뭐 이렇게 하면서 복종하십시오. 남자들은 이거를 가끔가다 잘 써먹고 있으십니다. 이걸 하면서 정말 이것과 무슨 은혜의 손길과 무슨 연관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선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그 TV의 그 방송 오락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사자성어를 맞추는 그 놀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사자성어 아시죠? 그 4개의 글자를 딱 주고 이제 맞추는 겁니다. 글자를 이분에게 딱 주고 이제 한 사람이 설명을 하고 한 사람이 그걸 이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많이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뭐 교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제 주어진 사자성어를 맞히는 거예요.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래서 되게 이제 설명을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설명 사자성어를. 근데 그 사자성어의 그 내용이 뭐였었냐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받은 문구가 뭐였었냐면 천생연분이라는 거를 받았어요. 받아갖고 이제 이걸 내가 이제 아내가 맞춰야 돼, 할머니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에게 설명합니다. 자, 당신 잘 들어, 할멈 잘 들어. 내가 지금 설명할 테니까 뭐 이도 성치 않으신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멈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사자성어를 하는데 잘 맞춰야 돼, 잘 들어야 돼. 크게 얘기해 뭐 이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설명합니다. 할멈,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하지? 그러면서 막 눈이 크게, 이거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상품이거든요.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하지? 막 이제 설명하는데 할머님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또 얘기합니다. 할멈, 당신과 나 사이 뭐라고 해? 당신과 나 사이? 근데 할머니 하더니 갑자기 박수 치면서 알지, 알아.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왼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왼수. 할아버지가 기급을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사자성어니까, 아니 할머니 사자성어니까 네자로 얘기해야지. 네자, 왼수가 아니에요, 왼수. 그러면서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잘 들어. 우리 둘 사이를 뭐라고 하는 거야? 잘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사자성어인데 네 개를 다 하는데 거기서 뭐 한두 개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할아버지 갖고 있는 천생연분이었잖아요. 천생 무엇? 천생 무엇?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천생 무엇? 할머니 잘 들어. 천생 무엇? 그러니까 계속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할머니가 갑자기 박수를 딱, 이제는 내가 맞힐 수 있어.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천생 외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작은 공동체면서 사랑과 행복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가장 가까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냐?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가장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를 통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남편이 은혜의 손길이다. 아멘이 적네요. 내 아내가 은혜의 손길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그것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2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하나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에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듣는 순간 남편들은 뭐 이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말씀하신,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말씀, 그것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남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남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남편을 세워줘야 되는데,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8절에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복종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하는 그 복종이,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합당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왜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남편들이 잘해야지 제가 복종하죠.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가는 그 가정을 이룬 거에 남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본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끝.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복종했을 때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아내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편을 향한 복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복종은 어떻게 복종을 해야 되느냐? 바로 베드로전서 2장, 지금 3장이지만 2장 그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치 종이 주인에게 그 순종하듯이,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시, 종과 주인과의 사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별로 좀 좋지 않은 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종은, 그 주인은 좋은 종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종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억울하게 또 종이 그 당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고난을 참는 것도, 이렇게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가 친히 고난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남편의 모든 일에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보이셨던 그 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을 가지고 우리가 남편을 향해서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을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언젠가 이 남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남편으로서 또 이 가정을 세운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가운데, 복종하는 가운데 있을 때 가정이 세워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구원을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그 귀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 아내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선행의 남편을 감동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행위를 통해서 감동, 그의 어떤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감동하는 것이죠.
결국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쟁이나 설교를 함으로 남편과의 어떤 불화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신자 남편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보다는 아내의 순결한 그런 어떤 선행의 모습, 순결한 그의 가정생활의 그런 모습, 그의 단장한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손길을 남편이 깨닫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내들이 복종하는,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시지, 하나님이 그 세우시고자 하는 그 목적의 의미를 가지고 복종하시며 순종하시며 그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면 거기 거치장보다 어떻게 보면 내적의 아름다움을 갖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치장 외양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말아라, 외양을 너무 신경 쓰지도 말아라, 그것을 절대 금지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어떤 말씀이 요구하는 그 생활적인 근본적인 생활 중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지니라고 말씀하면서, 그 말씀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거룩한 여인 사라를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6절을 통해서 이제 사라가 있습니다. 사라의 남편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라는 그 남편인 그 아브라함에게 그 사라는 뭐라고 얘기하면 주라고 얘기합니다. 주이시여라고 남편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그게 순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소망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명령이기에 사라는 순종하겠기에, 사라는 결국 창세기에 보면 사라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열국의 어미가 되어서 결국 영광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 거룩한 여인의 모습이 바로 아내를 통해서 남편에게 보여졌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남편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남편을 향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이고,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나의 은혜가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남편들을 향한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리신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남편들이 이제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아내들이 기가 살 때가 되었습니다. 남편들이요,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제 남편들을 향한, 남편들에게 아내를 향한 말씀을 에베소서 5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내 사랑을 이룬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아멘.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내어주신 것 같이 내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얼마나 정말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남편에 대한 사랑은 항상, 남편에 대한 사랑은 항상 깊은 이해와 사료와 그 깊은 배려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향한 그 깊은 배려심,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잘 알고 있는지,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아내는 연약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한마디를 통해서 정말 아내가 기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베스트셀러 그 책으로 나왔던, 여러분들이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 아마 읽어보신 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에 이제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저희들이 이제 많이 읽혀졌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여성인 아내에 대한 지식이 남편에게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거기 안에 들어요.
여성인 아내에 대한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이제 그 책에 이제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개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여성들을 생각하기에 매사에 모든 것을 양쪽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양쪽으로. 뭐 질적인 것보다 양쪽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그저 월급을 우리 아내에게 그냥 2배, 3배 다 갖다 주면 아내들은 거기에 너무나 행복함을 느끼고 너무나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그렇습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얘기하시고 보니까 뭐 그렇기도 하죠. 예? 그래서 뭔가 남편들은, 우리 아내는 뭐 채우지도 못한 것을 뭔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아내들은 거기에 행복감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은 항상 그 아내는 중요한 아내에 대한 그 아내의 연약함, 그 아내의 마음, 그 마음을 읽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있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힘들고 자녀들을 돌보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하는 것들을 뭐 이건 그냥 뭐 공짜로 하는 걸로 알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나갔다 오면 나 가서 일을 했으니까 이제 지금은 좀 쉬어야지 하면서 와서는 그 아내의 그 어려움과 그걸 알려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은 못 됩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에? 그게 바로 우리 남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에? 그러나 아내는 어떤 자입니까? 아내들은 그거보다는 남편에 대한 사랑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내가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또 남편을 향한 또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조그만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아내를 기운나게 하고 더 뭔가를 하게 하는데, 그거를 못하는 것이 남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갖다만 주고 많이, 그래서 뭐 좀 안 되면 뭐 내가 뭐 돈을 못 벌어줘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남편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내는 분명히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그러기에 더욱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받기 쉬우기 때문에 그 조그만 말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대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명의 은혜를 위협으로 함께 받을 자다. 내가 영원히 내세 영원한 목적으로 함께할 영원한 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들, 우리 아내를 얼마나 귀히 여기십니까? 우리 아내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그걸 얼마나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아내를 귀히 여기고 내 아내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에게 더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내 아내를 귀히 여기지 못하고 남편에 대한 생각들. 오늘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내에 대해서 남편들에게, 네가 만약 귀히 여기지 못하면, 네가 귀하게 여길 때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아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기에 우리는 아내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연약한 그릇이기에 그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4절에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를 거룩하고 귀한 아내로 삼았을 때 그 가정이 다시 또 세워질 것이고, 그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가정이 되면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녀는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 손자들은 그대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상에서 남편과 아내를 향한 그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성도들에 대한 권면을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믿는 자들, 너희 믿는 자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이 정말 서로 간에 얼마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서로 느끼고 서로 간에 은혜의 손길을 쥐는지,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왔을 때 나의 성도를 통해서, 옆 사람의 성도를 통해서 은혜 손길을 체험해야 되고 경험해야 될 것이고, 내가 또 그것을 나눠줘야 되는데, 내 성도로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 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가지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는 건데, 이제 우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는데 모두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태도와 생각을 갖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그 목표를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를 믿는 자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이 무엇을 위해서 나옵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옵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일터가 잘 되기 위해서. 그거는 부수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거 목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더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다른 것을 통해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중심이 틀려지는 것이죠. 목표가 틀려지는 것이죠. 예? 우리가 나와서 목사를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관계를 통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드리기 위해서 그 하나의 목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다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채우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그 손길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동정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동정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나밖에 몰랐는데 다른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 그 은혜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니까 그 은혜의 손길에 닿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들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남이 된 우리 한 형제로서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떠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그 형제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분이 필요할 것이 무엇인가 찾게 되고 그 필요를 채우기에 우리가 그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도 없고 사랑도 없고 동정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필요를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복음을 나가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은, 마지막에 있는 것은 우리의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고, 우리가 겸손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주어져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내 모습이 이겁니다. 내 모습은 사실은 이럴 수 없었던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사라지고 이제는 그 십자가로 더불어 내가 죽고, 이제 나는 그 옛사람은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하고 살았다는 그 고백이 있음과 동시에 우리의 겸손한 모습이 나타내지면서 이제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손길을 같이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은혜의 손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의 주님 안에서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표정을 어둡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무게가 힘겨워서 여러분의 표정이 어둡습니까? 힘겨워서 어둡습니까? 왜 우리들이 일상에서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기쁨만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기쁨을 아니까.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알기에 그 기쁨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아멘.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내가 그 은혜의 손길을 주지 못하는 것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나.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내가 기뻐함을 원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맛보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쁨이 있겠고, 내가 기쁨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냐라는 겁니까? 기쁨을 나눠줄 수 없는데 어떻게 은혜의 손길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줄 수 있냐라는 겁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들이, 내가 말합니다,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의 기쁨을 너희들이 더하라.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우리의 장애물을 극복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과 능력과 어떤 그 연료를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늘 거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먼저 그 기뻐함을 통해서 나에게 힘이 되고, 그 힘을 통해서 내가 그 기쁨 가운데 이제 나눠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소유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해서 그 기쁨 가운데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나타내지는데, 그 나타내지는 것이 주님과 함께 했던 기쁨을 내가 맛보면 그것을 통해서 그 은혜의 손길, 그 기쁨의 손길이 이제 우리에게 많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타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순간 막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루지 못한 그리스도의 능력에 근거한 하나님 앞에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삶, 내가 하나 됐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을 때 그것이 기쁨이 돼서 나는 은혜의 손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의 은혜의 손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로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인데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가 고백되어졌을 때 그것이 기쁨이 돼서 나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보면, 그 모습을 보면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 거하는 모습만이 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은혜의 손길은 뭡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조차도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기쁨의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나는 이것이 무슨 기쁨이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못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고난은 실제적으로 기쁨을 자극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손길로 다가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이렇게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왜?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룬다라고 하였습니다. 인내는 온전히 이루어서 결국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기쁨의 적이 아니라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우리를 선택하시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맛보게 되고 그 가운데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며 나도 그 은혜의 손길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역경이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까? 세상적인 거에 의지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까지도 은혜의 손길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갔을 때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거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가운데 더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라고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 마음의 소원을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결국 그 기뻐함을 통해서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 은혜의 손길이 나에게 기쁨으로 와지고, 그 기쁨이 결국 그 은혜의 손길을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그의 은혜의 손길이 더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이미 선택하시고 은혜의 손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늘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선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 선을 행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 삶의 여정인지, 내가 은혜를 베푸는 자, 나의 모습 가운데 은혜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자의 모습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케 하는데 그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나의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를 향한 그 은혜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내가 된다고 한다면 그 기쁨이 나에게 와서 그것이 은혜로 나에게 은혜의 손길을 다가와서 그 은혜를 주는 자의 삶을 살 텐데, 내가 그렇지 못하고 왔다면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손길은 얼마나 많은 곳 가운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의 손길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은혜의 손길을 또 말씀 가운데 깨닫고 또 경험하며 또 은혜의 손길을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같이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손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능력을 도와시고 우리 도와시고 우리 끝까지 붙잡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 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손을 가지고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데 내가 선을 베풀지 못했던 것을 따라온다면, 이제 하나님, 내가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일상에서 아내와 자녀를 향한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의 손길이 더 이루어갑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은혜의 손길을 느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기쁨을 통해서 은혜의 손길을 원합니다. 왜 우리 안에 이렇게 기쁨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그 기쁨을 통해서 내가 은혜의 손길을 느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가운데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나눠주는 모든 것들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을 오늘 말씀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은혜의 손길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나의 삶에 나의 선을 행한 그 행함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의 손길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 남편, 아내, 자녀,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며 그것이 능력이며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기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제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손길을 늘 잊지 않는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